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아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즐기고 또 그들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노력하며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4장 1절을 보니까 이들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그리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정황을 봐도 이들이 바로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바로 어제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주목해 보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담대하게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했죠. 그리고 이 증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남자들만 그 정도 믿었다는 것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인데 그가 매일같이 성전의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시 공회원들, 그 공회원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고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확실한 이 증거 중에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4절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대요. 이 사건은 당시의 공회원들 사이에서도 비난하거나 부인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거기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결단한 게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된 그 증거 앞에서
이들은 스스로도 이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놓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도 방해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증거될수록 자기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의 실수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해야 했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의 안락함과 이 사람들의 존경이 천국의 기쁨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이죠.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반대의 그룹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을 넘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당연한 대답에 공임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고 또 그것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야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의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그런 행동들 하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대치가 될 때에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의 문제에 반영시켜 본다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사랑이고 삶의 한 방식이니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 우리의 전도는 법의 저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도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오르나 그저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법적인 제재로 우리들을 겁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진리를 전하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하는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더라도 우리는 천하에 구원이 이르게 하는 데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들을 하나씩 공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날도 올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비록 악하고 점점 약해져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고소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천국에서도 상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생을 다 건네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정말 정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시긴 하셨지만 또 각자의 삶의 무대가 또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 백동교회에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인 곳이라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체계들이 잡혀나가고 교회가 정말 주의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